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야훼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요 사무엘하 22장 1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과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누구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까? 다윗의 일생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하의 그 마지막 노래, 다윗이 부르는 일생의 마지막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의 모든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 노래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말년에 지어진 이렇게 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가장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과 그리고 사울을 위시한 많은 대적자들은요 다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군사력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야훼가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나 왕인 그 다윗이 왕의 지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두가 믿고 따르고 있던 힘의 실체를 다윗은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것을 왕의 지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대중의 인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그래서 그가 다윗 몰래 그 백성들을 만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인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인기를 얻으면 그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는 인기가 그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다고 봤어요. 그 인기를 가지고 또 왕의 지위에 있는 그 자신들이 그 힘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지위에 있다고 봤고 그 힘의 원천이 사람들의 인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힘의 원천이 오직 야훼 하나님께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사울을 위해서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때에도 그는 왕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이 고백은요,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일생을, 다윗의 신앙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윗이 그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양들을 칠 때에 그 곰이 사자가 달려와 가지고 그 이제 양들을 이렇게 움켜갈 때에 그는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사자와도 맞서고 그 호랑이와 또 맞서고 곰과도 맞서서 그렇게 자기 양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힘이 야훼께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께 언제나 피했어요. 그리고 그의 힘이 야훼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야훼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고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힘의 원천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절을 쉽게 할까요?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중히 여기는데 사람들의 평판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왜 다른가?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를 떨었던 사람들이 돌아선다고 해도, 평판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거기에 나의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버림받아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 라함은요, 이 단어에서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함은 마치 여인이 자궁에 아이를 품고 자신의 모든 영양분과 생명을 아이에게 모두 쏟아 부어서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궁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건 사랑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랑이 바로 이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쓰는 단어를 다윗은 오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그 사랑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전부를 내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평생,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목숨을 걸고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향해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을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반석이 되시고 때로는 요새가 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빠질 때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피할 바위도 되시고 또 방패도 되시고 구원의 뿔도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은요 다 이렇게 살펴보면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 다윗은 평생 전쟁과 연관되어져 살았죠. 늘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전쟁할 때 산성이라든지 바위가 된다든지 또 구원의 뿔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전쟁 용어예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단어들 자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것 같아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윗이 이렇게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반석, 이렇게 개인적인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나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정말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사랑의 고백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가슴 벅차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연인 간에, 그 다음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나의 고백, 나의 사랑, 나의 고백, 오늘 제목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정말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풍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어쩌면 그렇게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투박한 언어이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입술로 또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모든 고백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그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아버지 고난 중에 우리가 또 아버지 환난 중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아버지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또 건짐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고통의 문제 안에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또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